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서에서 전해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게 쭉 나온 것처럼 왕의 계보가 어떻고 어떤 일을 했고 무슨 업적이 있고 이런 것을 말하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뒤에 항상 나오죠. 이 왕에 대한 평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 행실이 어떠했다. 그게 이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열왕기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죽고 막 했는데, 자, 저기입니다. 저 부분입니다. 저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총 4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위에 3명, 밑에 1명입니다. 남유다의 이제 아사랴 왕과 북이스라엘의 스가랴, 살룸, 므나헴 이렇게 왕이 나옵니다. 저기 이제 우시야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 역대기에서는 우시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사랴로 나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왕국, 왕은 남왕국 국가의 이제 10대 왕인 아사랴입니다. 역대하에서는 이제 우시야라고 나오는 왕입니다. 자, 우시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아사랴, 우시야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제2의 솔로몬 시대로 불릴 만큼 강성하고 평화로웠던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어제도 얘기했듯이 거의 제2의 솔로몬기라고 불렸던 여로보암 2세의 27년간의 재위 기간에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서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처럼 이렇게 보면 여로보암 2세가 너무 이제 잘 나가니까 평안하니까 자, 2세처럼 나라를 좀 부강하고 싶었나 봐요. 나라를 부강하고 평화롭게 했던 이 남유다 왕이었는데 그는 왕이 될 때 나이가 이제 16세라고 말하는데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자, 역대하의 기록에 보면 이 아사랴는 아버지 아마샤처럼 집권 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정직한 길을 행했습니다. 아마샤도 정직한 길을 행해서 이제 그 에돔을 이제 물리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제 우상 숭배를 떠났다는 말이죠. 자,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는 이제 솔로몬 왕이 지었던 에시온 게벨이라고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아카바만에 있는 항구 도시. 그래서 육지에서 홍해로 가는 중요한 도시. 어디인지 아실까요?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면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여기 이렇게 아카바 반도 이렇게 돼 있죠. 자, 대충 어딘지 아실 겁니다. 자, 그곳에 이제 그 아카바만에 저 에시온 게벨이라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시온 게벨에 엘롯이라는 이제 항구를 건축을 합니다. 자, 그 아마샤가 이제 에돔 땅을 이제 점령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건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시온 게벨, 여기 엘롯에서 엘롯을 건축했는데 여기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 엘롯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엘롯에서 보면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사마리아,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저기서 이제 바다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이제 에시온 게벨인데 아사랴 왕, 아까 우시아 왕은 이 에돔 땅에 속했던 이 엘롯, 에시온 게벨을 되찾음으로 인해서 나라의 경제가 이제 활성화하게 되고 나라가 부유하게 되고 백성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항구 도시를 점령을 했으니까. 또한 그는 블레셋 족속, 암몬 족속, 또 아라비아 족속, 또 마온 사람들을 정복하고 또 조공을 받음으로 인해서 또 그도 역시 그 북이스라엘의 같은 시기에 있었던 여로보암 2세와 같은 그런 강성한 나라로 세워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봤듯이 4절에 보니까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결국 그는 말년에 어떻게 되냐? 제사장들만이 드릴 수 있는 그 분양 의식을 자기가 넘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이 나병 환자가 돼서 왕으로서의 통치를 이제 끝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14대 왕, 이 스가랴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이 스가랴 왕은 남유다 왕 아사랴 38년에 이제 기간에 왕이 됩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만 6달 동안만 통치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살룸 왕이죠. 6개월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로써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에 대한 약속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에 이어서 보죠.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총 4대까지 통치 기간으로 예후 왕조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세 번째 왕은 예후 왕조를 끝낸 이 야베스의 아들 샬룸입니다. 샬룸. 10절에 보니까 야베스의 아들 샬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왕을 죽인 거예요. 왕을 죽인 겁니다. 왕이 죽인 인물이 그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은 왕권이 얼마나 그만큼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백성 앞에서 왕을 죽였는데도 왕이 올랐다라는 것은 왕에 대한 권위가 이 정도라면 일반 백성들의 민심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왕을 죽였는데도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피폐하고 혼란스러웠을까요? 그것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살룸은 아까 봤던 그 스가랴보다 더 짧은 통치 기간입니다. 13절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한 달 다스린 겁니다. 스가랴는 또 누구한테 죽냐면 그 밑에 문하햄의 반역으로 또 죽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문하햄이 누구였냐면 아까 이제 살룸이 죽인 스가랴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왕을 죽였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어. 뭐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왕은 이제 가디의 아들 이제 문하햄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가 왕이 됐는데 딥사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무참히 학살할 정도로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당시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는 이때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번성을 했죠. 이후에 이제 아수르한테 거의 멸망하지 않습니까? 보면 왕 멸망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하니까 자 그래서 남유다의 왕 그 불이라고 불리우는 나오나요? 여기인가요? 불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디글랏 빌렛의 3세 애칭입니다.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렛의 3세가 북이스라엘을 치료했을 때 이 문하임 왕은 어떻게 하냐면 부자들에게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이제 조공으로 바치는 거죠. 다행히 이 방법이 이제 아수르에게 통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위기를 모면하지만 그 후 그는 10년 동안 통치 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떠오르는 단어는 뭐냐면 이 왕들을 한 4명의 왕들을 소개했는데 이 욕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떠오르는 단어. 자, 남유다의 아사랴, 북이스라엘의 스가랴, 살룸, 그다음에 문하햄
이 네 왕은 각자 가지고 있던 욕망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남유다의 아사랴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처럼 뭔가 좀 나라를 부강하도록 힘썼고, 또 북이스라엘의 이 스가랴, 살룸, 그다음에 문하임 왕은 자신을 통해 이 북이스라엘을 더 부강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끝은 어땠냐? 아사랴는 왕으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직을 넘보다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병 환자로 이렇게 말년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스가랴는 시작도 하기 전에 반역당해서 죽습니다. 살룸은 자신이 반역한 그대로 똑같이 문하햄에게 반역당해서 죽습니다. 문하햄은 나름대로 10년 동안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아수르에 돈까지 바치고 애를 써보지만 그의 아들, 이 문하햄의 아들 부가히야는 2년 만에 다시 반란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고, 그 후에 이제 좀 왕이 2명 나오지만 그 이후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처참히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4명의 왕을 보면서 이스라엘 왕이 계속해서 바뀌죠. 계속해서 반란을 통해서 왕이 바뀌지만, 왕은 바뀌지만 바뀌지 않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아까도 읽어봤듯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 아무리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램보다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더 내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고집을 꺾고 경청할 것을 원하시는데, 이 왕들은 경청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계속 주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 내 뜻대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진 부에 만족하면서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이 부로 어떻게 나는 마음껏 즐기리라 라고 외치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만을 위한 욕망이라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자, 남유다 왕 아사랴 왕과 북이스라엘의 스가랴, 살룸, 문하햄 왕은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누구를 예배했습니까? 그들이 사랑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고, 또 하나님 없는 잘못된 방향의 자기 만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이스라엘의 이 모반과 살인에 의한 왕위 계승은 결국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가지고 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정세를 보면서 한국이 처한 정세, 그 다음에 한국이 처한 이 모든 것들과 흡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남북한이 지금 갈라진 것도 모자라서 지금 여당은 여당대로 지금 분열하고 있고요. 또 야당은 야당대로 분열하고 있고요. 싸우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지금 교회가 무슨 메시지를 전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